자, 제목은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일부러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학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결론이 나냐면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 이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가져온 건 맞는데 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이상한 것도 가져와서 또 끼어져 있어. 성경하고 또 불교하고 유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좀 정리시켜 주려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들어봐서 이제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패턴 자체가 뭐냐면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잘 뭐하라고 담아두라고.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새겨두라고. 말씀을 성경에 새겨둬야 되죠. 근데 새기는데 뒤죽박죽 새겨져 있으면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 그죠? 이것이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지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보십시오.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느껴지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처럼 말씀이 들어가 있어. 지금 어디 들어간지도 몰라. 언제 넣어놓은 건지도 모르고 가끔씩 뭐 해야 되죠? 냉장고 정리해줘야 돼. 냉장고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예전에 사놓고 이거 뭐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먹은 것들 저 어느 구석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반찬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안 된 것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꺼집어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유통기한 다 지나버렸고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잘 정리돼서 되어 있으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딱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죠? 바로 뺏을 수 있잖아. 그리고 쓰고 나면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자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그냥 던져놓으면 돼, 안 돼요? 던져놓으면 누가 치워야 돼? 치우는 사람이 치웁니다. 집집마다 치우는 사람은 아마 다 틀릴 테인데, 그죠?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던져놓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누군가는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지만 집이 그래도 깨끗하고 정리가 되지. 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언제든지 이게 빼쓰는 사람들은 좋아.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잘 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위급할 때, 급할 때 빨리 뺏을 수 있죠. 내 심령 가운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은 뭐냐?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은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고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십자가의 어떤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능력 있게, 그 다음에 더욱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매 2년마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이렇게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할 터인데, 하여튼 오늘도 이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정리.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얘기죠. 다시 산다. 뭐가 다시 사는 거냐?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 대신 부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돼 있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의 때는 다릅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뭐 하게 돼 있다? 부활하게끔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지지만 언젠가는 그 몸이 다시금 우리가 그 몸을 입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은 뭐도 있어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영은, 천사는 뭐가 없냐면 살과 뼈가 없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다 있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우리도 뭐가 있냐?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언젠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어서 내 몸이 썩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은 혹시 우리가 다 화장하고 나면 다 먼지로 없어지는데, 흙으로 다 없어지는데, 어차피 예전에 죽으신 분들도 다 흙이야. 흙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흙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몸을 붙이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때는 화장하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해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못하시겠냐고. 아시겠죠? 주님이 다 알아서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몸을 입을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다르게 얘기하면 중요성.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죽어서 끝났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날 위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증명이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어. 하지만 내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남을 통해서 뭘 이긴 거죠?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씀했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확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증할 수 있는 거지. 증명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모든 말씀을 뭐 한 거냐면 증명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다시 살지 않고 만약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 누구나 말하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미친 말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진 사람이 말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말을 했는데 그 대신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말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고, 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이 뭐가 됐죠?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뭐가 되죠? 이거 다 헛것이라 그랬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자, 15장 16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을 믿고 있는 거지.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지. 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뭐 한 거예요? 다 망한 거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것도 다 뭐가 되죠? 다 뻥인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같은 날도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날씨 좋고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왔단 말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들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모든 것, 만약 그것이 다 헛것이면, 거짓이었으면 그 뭐가 돼? 우리는 인생이 엄청나게 지금 속고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쌍하게 본다고. 아이고야, 저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잔소리만 듣고 있고 잔소리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돈도 바치고 있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지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또 상급받는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라면 우리의 모든 지금 신앙의 모습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방의 모든 종교들 다 거짓이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들은 뭘 못 이겼어요? 죽음을 다 못 이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얘기했어.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다 얘기했고, 유교에서 공자도 다 얘기했고, 저 이슬람에서 알라도 다 얘기했습니다. 했지만 그들이 얘기한 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들도 다 죽었어.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어.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진짜 불쌍하잖아. 거짓을 지금 믿고 그것이 생명인 양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불쌍한 거예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저 거짓을 믿고 있는 저들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그래서 뭐 한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 세 번째, 부활의 원리. 원리는 뭐냐? 어떤 원리로서 부활하냐? 이것은 자 15장 35절을 보시면, 35절 밑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였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열매를 뿌리지 않죠. 뭘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는다고.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뭐하게 되죠? 그것이 땅 안에서 이제 썩어서 싹이 트고 해가지고 나중에 줄기가 나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지듯이 부활도 그러한 원리 가운데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심어져서 뭐 해야 되죠? 죽어야지만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새싹이 일어나서 부활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죽음을 통해서 죽어서 나중에 뭐 하게 된다? 나중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게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부활이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이치에 맞다. 그것이 과학적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한 거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다시금 뭐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하냐? 자연의 원리를 봐라. 자연의 원리도 죽어야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원리로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이 뭐라 그러죠?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 앞에 20절 보시면 15장 20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뒤에 23절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니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면 믿는 자들 우리가 나중에 부활 먼저 합니다. 그 마지막에 누가 부활하냐면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위한 마지막 부활이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세 번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첫 열매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첫 열매를 땄으면 그 첫 열매를 따면 그걸로 거기서 열매가 끝나는 게 아니지. 그죠? 또다시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그 다음에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되어질 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처럼 맺어지냐 하면 첫 열매처럼 맺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한대잖아. 멋지잖아. 안 멋진가요? 멋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우리가 이제 뭐 옷이나 뭐 하나 이렇게 만들면 샘플 먼저 만들잖아. 그죠? 샘플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죠? 요 샘플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샘플이 딱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샘플하고 똑같이 찍어낼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 부활의 때. 언제 부활하냐? 근데 이 부활의 때는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죠?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어.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대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라고 뭘 가르쳐 주셨냐면 뭘 가르쳐 줬죠?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뭘 해야 되냐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뭐하겠다? 모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뭘 하게 된다?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뭐 하겠어요? 문은 열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냐? AD 70년,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입니다. 약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뭐냐면 이게 기적입니다. 실제 기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저기 2000년 전에 무슨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 무슨 나라인지 모르죠? 찾아보니까 고조선 말기나 전반기 삼국시대 있죠. 전반기 삼국시대의 초창기랍니다. 와, 그때 2000년 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때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 잘 안 돼 있거든. 우리나라 기록이 잘 안 돼 있잖아. 돼 있어 안 됐어요?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는 뭐밖에 없죠? 단군 신화밖에 없어.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뭐죠? 저기 곰하고 호랑이하고 뭘 먹어야 돼요? 마늘을 먹어가지고 사람 내가지고 그 내용밖에 없다고.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오신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이 엄청나게 오래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역사도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그때 어떤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때 없어진 나라면 이제 그 끝난 거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흩어져 살다가 약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뭘 만들자?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해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주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사람 아니면 삼국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든 겁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 안 하거든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뭘 알리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오실 때가 이제 됐구나 하는 것을, 이거는 전 세계에다가 다 알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어디에 와 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게 징조라고, 징조.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입니다. 6번째, 부활의 순서.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는 성경에 부활의 순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면,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는 누구냐면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안 그래요. 잔다 그래. 왜 잔다 그럴까요? 다시 깨어나거든. 다시 깨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잔다 그런 겁니다. 죽으면 안 깨어난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럽니다.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근데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건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지 않게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실 거다?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재림은, 요 강림은 뭔 얘기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이고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오냐면 공중으로 오십니다. 자, 이 공중이 어디냐?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천, 1층 천이니까 천은 뭐겠어요? 하늘 천 이렇게. 그러니까 1층 하늘이에요. 1층 하늘. 1층 하늘. 그 다음에 2층 하늘. 2층 천이 있고, 세 번째는 3층 천이 있어요. 3층 천. 3층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디에 갔다 왔다 그랬죠?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저 천국입니다. 1층 천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대기권. 우리가 보는 대기권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하늘,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하는 저 하늘입니다. 하늘,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이 2층 하늘은 뭐냐면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이걸 성경은 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중이라고 얘기해요.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넓죠? 엄청나게 큽니다. 우주가 얼마나 커요? 몰라.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 우주에는 별이 몇 개가 있어요? 몰라. 얼만큼 많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와.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커요? 요만하잖아. 그 모래알이 바다에 얼마나 많겠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 근데 엄청나게 많죠. 저 하늘의 별도 그렇게 많대. 근데 모래는 요만하잖아. 근데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엄청나게 크죠. 지구가 우주에서는 큰 별이에요, 작은 별이에요? 아주 작은 별이야, 이 지구는. 태양도 보면, 우주에서 보면 태양도 큰 별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별도 엄청 많은데, 근데 그런 별들이 저 하늘에 가득 차 있다고. 얼마나 많은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이름을 다 부르신대. 마치 뭐 하냐면 우리가 모리아를 하나씩 지으면서 너 이름은 뭐고, 너 이름은 이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이름을 다 부르신대잖아. 야,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존재도 성경에는 먼지라고 돼 있어요. 먼지, 티끌. 그럼 그 티끌 속에 있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티끌같이, 이 지구도 티끌같이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그 티끌같이 여기는 그 티끌 속에서 이게 붙어먹고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근데 하여튼 그 우주에 그 우주를 공중이라 2층 하늘, 그리고 3층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공중 재림은 뭐냐면 이 공중에 이제 2층 하늘에 어떤 시점, 마지막 때의 시점이 오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내려오냐면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웁니다. 이제 싸워가지고 그 마귀의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공중에서 이제 자리를 털을 잡고 있던 그 마귀를 어디로 다 내쫓아요? 이 대기권으로, 이 지구 1층 천으로 다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뭘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왜? 내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중에다가 내쫓은 그곳에다가 뭘 준비하죠? 혼인잔치에 그 신혼집을 혼인잔치를 거기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누가요? 천사들이 딱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돼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는 것이 어디냐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누구부터 공중 재림 하게끔 하시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빵빵빵빵빵 무슨 하여튼 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쫙 오신단 말이에요. 올 때 누구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냐면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먼저 이제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뭘 입어요? 부활의 몸을 먼저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먼저 딱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제 아직 안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있지만 안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 하시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이게 한자로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가 휴거한다 그랬을 때 휴거의 뜻이 뭐냐면 끌어올려라는 뜻입니다. 한자가 휴거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휴거받아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은 뭐가 된 거냐? 확정된 겁니다. 물론 이들도 이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구원이 확정된 거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같이 오게 되고,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믿고 변화받은 자들이 거기서 다 모여서 뭘 하게 되냐면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하죠? 7년 혼인잔치. 7년.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밑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7년 대환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디에 가야 돼요? 먼저 죽으시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만 날아가시든지, 난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끝까지 버티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휴거에 대한 믿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휴거에 대한 믿음이 뭐냐? 별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야.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믿음, 뭐 이상한 게 뭐 신천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휴거에 대한 믿음은 딴 게 아니야. 언젠가는 주님이 뭐 하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휴거의 믿음입니다. 그때 나는 뭐 하면 된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7년 대환란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7년 대환란을 두 가지로 나누죠.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은 이때는 평화의 시대라 그러죠. 이때는 평화의 시대지만 요 중심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다라고 돼 있잖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죠? 요 전 3년 반에 뭐 하게 돼 있냐면 저기 유대 땅에다가 뭘 건축하게 되냐면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제3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올라서서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선 걸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요때 못 깨달으면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안 돼. 우린 다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올라가야 돼. 우린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을 바에는 그냥 빨리 가시는 게 나아. 여기 있을 바에는 빨리 믿고 천국 가 있는 게 낫고 무조건 우리는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없어졌네. 보고 나서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생기겠죠. 물론 그 중심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됩니다. 왜 도망 다녀야 되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지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뭘 시행하죠? 666 표를 시행합니다. 666 표를 시행한다고. 누구든지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그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당했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느꼈잖아. 그 전까지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쫓겨날 줄 누가 알았냐고. 우리는 식당에 가서 쫓겨났잖아. 백신 안 맞았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도 쫓겨날 수가 있구나. 그걸 처음 경험했잖아. 그죠? 근데 저 때는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666 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받게끔 돼 있어. 그리고 이게 교묘하게 사단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뭐 하겠죠? 만들 겁니다. 근데 그나마 거기서 깨어있는 자들은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맞으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저기 집회하러 나와서 안 돼, 다 죽어. 그때는 무조건 도망 다녀야 돼.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무엇도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죽거든.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왜요? 도망가기 힘들잖아.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 그것이 계속 쭉 가버리면 계속 사람들이 잡혀서 다 죽겠지. 그렇지만 주님이 때가 있다라는 거지. 언제죠? 3년 반의 때가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 딱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도망가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때 잡히면 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지. 받지 말라 그랬어. 성경은 받지 말라 그랬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뭐예요? 다 죽입니다. 몇 명이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 바코드 봤죠. 바코드가 보시면 앞에 두 개가 긴 거 있죠. 중간에 긴 거 있죠. 맨 끝에 긴 게 있죠. 그게 다 이게 바코드가 표시한 게 666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바코드가 뭐다? 666 표다 그래가지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게 몸에는 새기지 않습니다. 새기지 않지만 모든 물건에는 다 뭐가 있죠? 바코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66 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생활과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어디에 새겨지면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새겨지면 인간은 곧 뭐가 되냐면 물건이 됩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생각하기에 666 표를 받으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인간이 믿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아마 666 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믿어집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잡혔어. 예수 믿었는데 이제 믿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때 예수 믿어가지고 표 안 받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계시록 14장 9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세세까지 영원토록 고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언제부터? 지금 이후로입니다. 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야. 환난 중에 666 표를 받으라고 한 그 시점 이후로입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라고 했던 그 시점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666 표 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 하고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순교하더라도 복 받은 사람이냐?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7년 이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낙원에 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한 사람이 요 7년 혼인잔치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년이 다 지나고 났어.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 땅에 지상재림합니다. 지상재림을 하신다고. 요때 함께 뭐 하죠?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생기죠. 첫 번째, 먼저 죽어서 낙원에서 온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휴거받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죠? 끝까지 도망 다니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이 이 지구에 뭐 하게 되냐?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미 그 몸이 뭘로 바뀌었죠?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과 똑같습니다. 천년왕국은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냐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또 뭘 먹는다 그랬죠?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랬어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도 육식하는 게 아닙니다. 육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마치 뭐처럼 바뀌냐?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거기서 1000년 동안 안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여러 가지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1000년 왕국 동안 뭐 하게 되냐면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진다? 왕노릇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종이 되었잖아. 그죠? 섬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뭐 해주냐면 주님께서 왕노릇 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1000년 동안 여기서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몇 명 정도의 인간이 숫자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어. 안 죽습니다. 거의 안 죽는다고 봐야 되죠. 마치 우리가 저기 아담 시대 때 100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천년왕국은 거의 안 죽는 시대입니다. 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아까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변화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변화되지 않았던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근데 나중에 뭐가 되어 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쪽에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사단이 잠시 뭐 하게 되죠? 지금 무저강에 들어가 있던 사단이 잠시 풀려가지고, 그때 천년왕국 때 태어났던 사람들을 뭐 하게 됐냐면 다시금 미혹한다, 잠시 미혹한다 그랬어. 그 미혹에 또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다 정리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마지막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고,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던 그들이 뭐 하게 되냐면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다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자, 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 20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가 좋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가 없기 때문이 살기 좋은 거. 마귀가 미혹이 없어지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저기 북한하고 중국이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악하지 않을 터인데 자꾸 작업을 해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선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서 저러는 거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여튼 넘어가서 자 3절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누굴요? 마귀와 그의 졸갱이들, 악한 영들을 다 무저갱이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죠? 임봉했어. 임봉을 했다는 건 뭐죠? 안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열어주고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아줍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중재림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요 사람들까지는 다 뭘 한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 일단 복이 있습니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데리고 온 사람, 올라간 사람, 그 다음에 표 안 받고 올라간 사람, 끝까지 안 받고 들어간 사람. 그죠? 그 대신 여기서 들어간 자들 밑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시 뭐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뭘 해본 경험이 없죠? 신앙 고백을 한 경험이 없어. 그잖아. 누가하고 똑같으냐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 하와가 신앙 고백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단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뭘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거기서 신앙 고백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뭐 한 거죠? 심판을 받았잖아. 그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육령배 표 안 받고 끝까지 견디다가 들어간 사람은 신앙 고백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잖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끝까지 표 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까지는 다 뭘 한 거죠? 신앙 고백을 했어. 다시는 그들은 뭐 하지 않죠? 미혹이 안 됩니다. 왜? 첫째 부활에 뭐 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들의 후손들은 뭘 안 했죠? 신앙 고백 안 했잖아.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죠?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천년왕국에 넣어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 와서 뱀이 온 것처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 뭐 해야 되죠? 실제 뭐 해야 되죠? 나중에 1000년 지나고 나면 마귀가 올 거야. 절대 절대 속으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 아시겠죠?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하지 않게끔, 미혹되지 않게끔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다니까. 다시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이미 신앙 고백했으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또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해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어디에 무조건 속해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 받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올라가야 될 것이고, 휴거에 대한 자신이 좀 없다, 자기가 몸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살을 빼야 되신데, 살을 빼야지면 휴거를 하신다는데, 살을 빼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는 휴거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굳이 휴거 받으려고 살 뺄 필요는 없고.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일단 여기서 끝내야겠다.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의 종류입니다. 7번째, 부활의 뭐예요? 종류가 있어.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활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생명의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 할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생명의 부활도 종류가 다양하대요. 성경에 보면 참 생명의 부활이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을 보시면,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님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다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광을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영광만 있냐? 아니에요. 수치도 있더라고 돼 있어.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휴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또한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 근데 이것이 믿지 않아서 수치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이지만 이 땅에서 뭐가 없냐면 상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영광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영원토록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것도 있다라고 말씀했어.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영광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더 좋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돼 있어.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주까지 해야겠는데, 로마서 해야 되는데 하고 로마서 해야지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될 것은 뭘 위해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해요, 안 해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해요, 안 해요? 누가 휴거 받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 믿죠? 그러면 휴거 받아. 뭐 다른 믿음, 뭐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믿으면 반드시 뭐 하냐면 휴거합니다. 왜?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믿으면 반드시 뭐하냐? 휴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믿으니까 우리가 휴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하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 있냐? 휴거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부활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수치당하면 돼요, 안 돼요? 수치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수치를 당하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다음 주 이제 한 주 이제 더 해야 되겠네 하고, 하여튼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한번 예수 잘 믿어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자고요.